반갑습니다. 또 2025년 또 첫 금요 예배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주를 향한 소망함, 그리고 그 기대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고 또 온전히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주님께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흐르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흐르는 대로 우리가 또 주님의 또 마음에 맞춰서 말씀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또 주님의 귀한 도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좀 느끼고 그렇게 함께 경험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빛처럼 오늘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절망의 밤, 형제의 맘에 꺼져만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 아멘. 함께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빛처럼 모든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일으키라. 내 빛빛처럼 오늘 알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빛으로 또 주님의 자유를 삼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군병으로 삼으시고 주의 용사로 부르신 주님 앞에 힘차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고 그 그때 거느리사 이기게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주위에 일어납시다. 아멘. 비난한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자 이번엔 우리 여러분들의 씩씩한 목소리를 함께 선포할까요?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 더 크게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그곳은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좀 선하고 본께가 부르라
박수 함께 한번 주시겠습니다. 우리 승리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성경의 시편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새벽 이슬 같게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앞에 나갑시다. 이름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함께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자, 다 함께요. 믿음으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기타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뒤돌아서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도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자,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함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구름 마르고 꽃이 지는 나
바로 이런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주시는 나 주의 말씀을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와 끝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선포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다 함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이 아내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의 시간, 성령의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오늘 이 밤 이 성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축복된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첫 금찬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금찬기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통로임을 믿사오니 거룩함으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금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금찬기를 통하여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결단하는 이 시간들이 지켜질 수 있는 믿음과 또 삶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나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오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5년도가 시작이 됐고 또 오늘이 바로 첫 금찬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결단하셨던 분들이 아마 오늘 많이들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결단이 꺾이면 안 됩니다. 예, 결단이 꺾이면 벌 받아요. 예, 그러니까 결단을 하지 말던가 결단을 했다면 올해 쭉 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 쭉 가실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이제 축복된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열어가기 위하여서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한 사람은 축복의 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축복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축복의 문을 닫은 사람이고 아들은 축복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보통은 아들이 닫는데 이 집은 아버지가 닫았어요. 자, 이 아들, 축복의 문을 연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그럼 축복의 문을 닫은 사람은 누굴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을 아시네요. 자, 우리가 이 축복의 문을 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축복의 문을 닫았던 그 아버지 아하스의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하스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전역에다가 우상의 산당을 이제 세웠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그에게 징계와 경고의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경고, 첫 번째 사인이 뭐였냐면 아람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굉장히 많은 유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메섹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스가 깨달아야 되겠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경고의 사인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가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아하스는 완악하여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방법을 쓰셔서 다시 한번 이 아하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사인을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다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유다를 또 치게 하신 거. 이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동족에게 이거는 이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또 유다는 이 자신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에게 흠씩 두들겨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북이스라엘이 조금 오바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만 줘라, 그냥 겁만 줘라, 혼만 내고 그냥 돌아와라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가지고서 유다 이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다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 재물, 폐물 이런 것들을 다 또 빼앗고, 그리고 유다 민족의 20만 명이나 데리고서 포로로 끌고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얘들이 너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가서 그냥 겁만 주고 그냥 혼만 내고 오라 그랬는데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까지 끌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 왜 이렇게 선 넘어? 니네가 뭐 착하고 이뻐갖고서 이기게 한 줄 알아? 망한다면 니네가 먼저 망해야 될 놈들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급히 이제 보내서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리턴 시키십니다. 이것이 이제 리턴 피에스타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정리를 이제 해주십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하스는 좀 정신을 차릴 법하죠. 그렇죠? 너무 지금 모양 빠지고 자존심 상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진노의 문을 닫고 이제 은혜의 문을 열어야 할 때예요. 자, 그런데도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요. 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번에는 에돔을 일으키십니다. 에돔을 일으켜서 유다 땅을 치게 하셔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쪽에서는 블레셋을 일으켜서
유다 남방 쪽의 성읍을 또 빼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한 대씩 때려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원투로 쌍펀치로 이제 날리신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이제 이 아하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아수르 왕을 찾아가요.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뇌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서 이 아수르의 왕에게 가가지고서 도와달라고 읍소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삼재가 끼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우리를 와서 때리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갑자기 지금 동네 북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계속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지금 이 아하스는 지금 매를 계속 더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 왕에게 쪼로록 찾아가가지고서 아수르 왕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태로우니 당신이 강하니까 당신이 우리의 우방이 되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자,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걸로는 안 돼. 더 가져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또 이 아하스가 본국으로 가가지고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긁고 그걸로 안 되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다 긁어요. 다 긁어가지고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수르 왕이 유다를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돈만 꿀꺽 삼키고 먹튀를 해버립니다. 뇌물만 홀랑 받아먹고 나몰라라 한 거예요.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주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그 아수르마저도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설사 아수르의 왕이 약속을 지켜서 유다를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와줬다 한들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아수르 왕이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냥 돈만 수십억 날리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이처럼 그는 계속해서 점점 더 축복의 문을 닫아가고 진노의 문을 활짝활짝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가장 빌런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거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힘으로 막 막으려고 하고 또 그걸로 하다가 안 되니까는 다른 거를 의지하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해결도 안 될 뿐더러 나는 계속해서 축복의 문을 닫고 진노의 문을 여는 그런 결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5년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텐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이 고난이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 고난이 보통의 인생 속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고난이냐, 아니면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냐, 아니면 내 죄로 인한 징계이냐,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낸다고 해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 되었든 간에. 그러니까 굳이 이것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징계냐 사인이냐 분별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가 되었든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난 고난이 그냥 인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만약에 징계이고 사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해답은 하나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로 일주일에 2시간, 이 2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말 해보고 싶다면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힘쓰지 마시고 금요일에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구별해 보십시오. 금요 예배가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인생은 금찬기를 드리는 인생과 드리지 않는 인생으로 구분된다. 금찬기 없는 굴뚝에 연기 나랴. 금찬기 놓고 기역자 찾는다. 종로에서 뺨 맞고 금찬기 가서 화풀이 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금찬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속담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번에는 아하스가 돌아왔을까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갔을까요? 자,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었던 아수르마저 지금 뇌물 받아먹고 먹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하스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없겠구나. 오직 신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직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혈압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뒷목을 잡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아하스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생각에 잠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서 얻어맞았어.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얻어맞았어. 근데 누구한테 맞을 때 제일 아팠지?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센 놈이 누구였지? 생각해보니까 아람이에요. 아람한테 맞을 때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제일 아팠고 이 아람의 눈빛이 제일 공포스러웠던 것 같고 지금 아람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오케이, 아람이 제일 센 놈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아람의 신 다메섹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정말 앞에 있었으면 대굴박을 이 마이크로 때리고 싶을 만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갈 수가 있지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우리아를 시켜서 아람에 있는 다메섹 신전을 그대로 카피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메섹 신전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과 기물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뭡니까? 그는 이제 축복의 문을 완전하게 닫아버리고 진노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다메섹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들에 다메섹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신당을 세워서 온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다메섹 신을 섬기게 합니다. 참 얼마나 이게 지금 어리석고 또 통탄할 일입니까? 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축복의 문을 굳게 닫고 거기에 빗장까지 채워버리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결과 유다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됩니다. 자, 이전에 28장 23절에서 뭐라고 고발하냐면 그 신이, 여기서 그 신이 다메섹 신입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 그리고 아하스는 죽어서 그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해. 빌런이니까. 그래서 그냥 불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 아하스가 굳게 닫아놓았던 축복의 문을, 그것을 다시 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아하스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딸꾹질이 나올래다가 왕이 되자마자 자, 1년이 되는 해에 그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그 다메섹 우상들을 다 뽑아버리고 깨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어요. 뭡니까? 진노의 문을 닫고 그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3절 읽어드릴게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첫 번째로 뭘 했어요?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수리했대요. 자, 성전의 문을 열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을 수리했다. 이것은 뭡니까? 예배의 개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개혁입니다. 지난 2024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2024년도 온전한 예배 생활이 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올해부터 가장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의 영혼이 온전한 참된 예배, 영적 예배로 나아가지 못해서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셨던 분들은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나의 예배가 어딘가가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배에 수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분들은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정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올해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 5절로 넘어가 볼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 여기 또 없애라가 나오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깨끗이 청소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합니까? 비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올 한 해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버려져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할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할 것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성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바로 우상의 산당들을 버리고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일을 먼저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인생의 저주의 문이 닫혀야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저주의 문을 닫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안의 우상들, 물론 우리가 지금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겠지요. 뭐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으신 분도 분명히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늘날의 우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무언가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내 예배가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믿음 생활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비우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깨끗게 하시고 이제 채워주시고 이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저주의 문이 닫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6절 7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 땅의 축복의 문이 왜 닫혔는지, 유다 땅에 왜 이러한 비극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이 유다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왜 소망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그는 바라보고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악함 때문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악을 행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또 낭실문을 닫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번제, 즉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된 것이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망한 원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축복의 문이 닫힌 이유가 무엇인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비극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항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비용과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고는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화재가 났으면 왜 화재가 났는지, 발화점이 어디인지, 무엇 때문에 화재가 났으며 이것이 인재인지 뭐 천재지변인지, 이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 히스기야의 분석이 바로 이 나라의 재앙이 닥친 원인,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석해서 지금 고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히고 우리에게 진노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비극의 발화 원인. 첫 번째, 우리가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올해는 물론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등을 진다라는 것. 여러분, 등을 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등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와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등을 지고 서로 다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등진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닌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고 내 인생의 소망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는 그럴 일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낭실문을 닫으며, 이 낭실이라는 것은 현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예배당 문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예배당의 초입, 이 현관문부터 닫았다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으로 출입하는 현관문, 내 안에 나와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의 문을 내 안에서 먼저 딱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닫혀있는 상태로는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영적 소통으로부터 차단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낭실문을, 내 마음에 성소 낭실문을 닫았다. 이것은 아예 이것은 영적 통로가 차단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낭실문이 닫혀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전혀 주님과 교통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이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괴롭습니다.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뜨거움이 차단되어져 버려서 내 마음은 계속해서 냉랭해져 갑니다.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괴로움만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못 박힌 손과 발이 아파서, 창에 찔린 옆구리가 아파서?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이 가장 괴로워하셨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가장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낭실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올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낭실문이 닫히는 경우에 가장 많은 경우는 내가 시험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여러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시험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 귀에서 부정적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시험 들게 돼요. 작년 한 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런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같은, 저런 소설 같은 말을 들으면서 누가 믿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들으니까 믿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걸 들었던 분들이 시험 들더라고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낭실문을 닫는 거예요. 성소를 등지고 내 마음의 낭실문을 닫게 돼요. 그때부터 그분들을 보면 예배 못 드립니다.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때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말씀드렸던 거, 올해는 제발 서로가 사울의 모습을 보지 말고 요나단의 모습만 보는 한 해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사람 안에도 내가 고마워할 수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그를 사울로 보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아닌 내가 시험에 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영혼에 굉장히 위험한 적색 경보가 뜨게 됩니다.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울의 모습으로 보게 될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깜빡깜빡 적색 경보등이 이제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누군가에게 영적
적색불이 깜빡깜빡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보통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압니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거를 알아요. 아, 저분 좀 이상하다. 저분 저러다가 시험 들겠는데 라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앞에서 저 차 이상한데? 저 차 이상한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차선을 물고 가든가 왔다 갔다 거린다든가 좀 이상하게 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 차 이상한데 그러면서 가죠. 그 이상한 차는요 반드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사고를 내든가 아니면 사고를 유발하든가 분명히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 차가 이상하다, 저 차 이상한데 라고 했을 때 그거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차 주변에 있는 모든 차들도 저 차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사전에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 차만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경적을 울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차가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면 그 차 때문에 나도 크게 다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 이상한 차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나의 동역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더욱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적을 빵빵 울려주면서 너 지금 이상해. 정신 차리고 똑바로 너 지금 운전해야 해 라고 이야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이 내비둬. 쟤는 경적 소리 안 좋아해. 쟤는 저런 빵빵 소리 들은 거 싫어해. 쟤는 지 운전하는 거 개입하는 거 간섭하는 거 뭐라 하는 거 그거 듣기 싫어해. 그냥 내비둬. 그리고 저렇게 운전하는 걸 그냥 놔두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놔두는 거. 이러면 그게 정말로 사랑입니까? 정작 본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알려줘야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그 아하스 왕, 여러분 본인이 지금 축복의 문을 닫고 있고 오히려 저주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본인이 알았을까요? 과연?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혈압이 올라서 뒷목을 잡을 정도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아하스는 이상해요. 그런데 본인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신이 지금 현명하다 생각해요.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상하다라는 거 백성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자들도요 똑같아요. 그를 제외한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답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재밌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저분이 요즘 좀 이상하다 하면 곧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이상해집니다. 곧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성전 낭실문을 닫아버려요. 얼굴을 돌리고 성소와 등지며 영혼의 낭실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는 그렇게 뜨거웠던 예배자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억지로 예배는 나와요. 그런데 예배를 나올 때마다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점점 뜸해지면서 발길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성소를 등졌다라고 하면 그럼 행복해야죠. 본인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면 그럼 회복돼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낭실문을 닫고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회복되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사력을 다해 막으셔야 됩니다. 성소를 등지면 다시 돌아오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때로는 아예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해 동안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앞에 차가 이상한 걸 알면서도 내가 방관하고 심지어 그걸 응원해 주다가
그 차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내가 경적이라도 울려서 저 사람이 각성하게 해줬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다치지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영혼의 경적을 울려주고 네 차선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었더라면 그가 저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드는 것만큼은 피하십시오. 시험 들 만한 일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내가 억울한 일도 분명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시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얼굴을 돌리고 성소를 등지고 성전의 낭실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시험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상하고 시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와 왕과 같이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성전 낭실의 문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얽힌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동역자분들에게도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어주지 말고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원천 차단해야 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지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모르는 분은 몰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성도가 시험 들기 전에는 반드시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사인이 있어요. 전조 증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나의 동역자가 좀 이상하다, 예전과 다르다, 눈빛이 좀 다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불안정하고 자꾸 차선에서 이탈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영혼의 경적을 울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적으로 못 깨어나면 신고하셔야 돼요. 교회에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다른 차들도 함께 경적을 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깨워야 돼요. 그 차를 살려야 합니다. 너 지금 이상하다. 너 지금 졸음운전하고 있어. 빨리 깨어나야 돼. 여러분, 졸음운전이 뭡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기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어떤 상태냐면 그 다음 7절,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냐. 등불이 꺼진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등불이, 영적 어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경적을 울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깨어나라고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너 지금 등불 다시 켜고 너의 영적 눈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얼굴을 돌리고 성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의 경적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화를 낼지언정 정말로 그를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들어주고 호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고 뺨을 쳐서라도 아하스와 같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동역자이고 진짜 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그들 중에는요, 생각보다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돌아가기에는 모양도 빠지고 감당도 안 될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차라리 누군가 속 시원하게 나한테 욕이라도 해주면서 나를 강권적으로 그냥 붙잡아 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과의 만남 시간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용기가 없었던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야.
저 사람이 화낼 거야. 나에게 무안을 주며 거절할 거야. 하면서 그냥 본인 스스로 배척당하고 거절당할 것이 그냥 두려워서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군가 정말로 용기를 내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했었다라면 그의 삶은 훨씬 전부터 달라진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왜 한 사람도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완악해 보이는 그 사람도요, 속으로는 누군가 나에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누군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의 뺨을 때려서라도 나를 강권적으로 좀 데려갔으면 그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어졌는데 원래 여러분 연초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연초에 말씀 사경회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찬양도 늦게 끝났어.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바라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그곳에서는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용기 있는 동역자를 만나서 다시금 그의 마음 안에 닫혀있는 성전 낭실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목사도, 간사도, 장로도, 권사도, 초신자도 다 이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섭섭하다고 나 삐뚤어질 거야 하면서, 삐뚤어지는 사람 대부분 뭐 합니까? 예배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근데 결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성소를 등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낭실문을 닫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삐뚤어지는데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삐뚤어지면 더 예배를 드려야지. 차라리 목사한테 욕을 해야지. 그게 삐뚤어지는 거지. 왜 본인에게 자해를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가 답을 이미 내렸잖아요. 해답은 하나라니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동역자들이 시험에 들려고 할 때 그들이 시험에 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감지할 거예요. 그때 경적소리 울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권면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 났을 때 소방관만 불 꺼야 합니까? 소방관 올 때까지 불 활활 타고 있는데 기다려야 돼요? 사람 죽어가는데 119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경찰이고 가장 중요한 소방관이고 가장 중요한 구급대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올해는 우리가 동역자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교회,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교회, 아무도 시험 들지 않는 교회, 아무도 영적 낭실의 문을 닫지 않고 모두가 축복의 문만을 활짝 열어서 모두가 함께 천국을 누리는 우리 새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딱 한 번 기도하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그렇게 스스로 시험에 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결한 마음이 메말라질 때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등을 지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내 마음의 성전 낭실의 문을 활짝 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완악한 나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킨 시여 변치 않는 마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 손을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여 영원히 찬양 받으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내심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이것이 2025년도에 우리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슬픔 대신 희락을 새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 마지막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요. 주님, 올해는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을 닫는 자가 아닌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비워야 할 것들을 비우게 하여 주시며 깨부숴야 할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믿음의 강단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며 성소를 등지고 있던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 낭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낭실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어두웠던 자들이 성령의 빛으로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대신 희락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재 대신 화관을 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다가 주님 알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